기도하겠습니다.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벽을 깨웁시다. 웃으면서. 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쓰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어둠 밤이 지나고 그거 웃지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우리 필리핀에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그렇게 새벽에 문자가 왔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감독님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아버지 일정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새벽부터 시작하는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청장년들 찬양해 주겠습니다. 이 청장년들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근데 아멘이 왜 이렇게 시들이야 아침부터.
근데 저기들 들어올 때 신혼이라고 딱 그 부부가 손잡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들 그렇게 하고들 댕겨요. 잉?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얘기하십시다. 영상 좀 돌려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따뜻하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하러 들어갔던 때를 기억하는데요. 그 전도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환난 중에서 전도했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 3절에 보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특별히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음 전파를 누구한테 맡길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맡겼는데 우리한테 맡기는 게 옳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 복음을 위탁받은 것이 평안이냐? 아닙니다. 고통이고 환난 중에 받아야 될 시련입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았어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고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다가 줄을 쳐 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보세요. 왜 간사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전도하지 않았냐?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격을 수양해서가 아닙니다. 초점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거룩해집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탐심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1년에 나가는 선교 후원금이라는 게 상상을 불허할 만큼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처음에는 단체가 복음으로 해서 세워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은 없어지고 단체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질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원래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일하는 소한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듯이 받아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기가 일하면서 전도했죠. 왜 그랬냐? 본인도 그랬어요.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할 걸 하고 나중에 받을 거 받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적당한 게 좋습니다. 과하면 못 써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음식도 아무리 맛있어도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먹어야 돼. 뭐든지 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중용이. 그런데 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 물질 때문에 비겁하게 돼요. 아첨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한테는
비겁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오만해요. 왜 그럴까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물질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람한테도 환경한테도 물질한테도 중용을 지켰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로 전절에 보면 빈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안다. 빈한데 가서 오만하지 않고 부한데 가서 아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가능했다. 그 얘기는 무슨냐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타락합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대부분이 행정을 고치려고 그러고 과정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옳은데 행정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신뢰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절대로 영광을 사람에게서 구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묻혀있는 보화입니다. 참 사람이 알아줘야 살만도 하고요, 또 용기도 나고 신나기도 해.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양이 많아져요. 약 처음 먹을 때는 하나를 먹는데 자꾸 먹다 보면 2개, 3개, 4개 올라가듯이 그 칭찬 가지고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시간이 가면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한다고, 될 수 있는 대로. 왜 그러고 쳐다봐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한다고. 안 하는데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지고 성도가 깨끗해지고 목회자가 깨끗해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자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기대를 안 해요.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겠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겠지.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이거는 반딧불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비해서 내가 한 것에 비하면 반딧불 같은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생깁니다. 이게 쭉 지나가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가 된 것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는데 왜 그러냐?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권위를 내려놓은 이유는 권위가 안 주어져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권위를 내려놓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권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는 내려놨다, 그러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도와달라 소리, 달라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의 증인이시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답게 합당하게 성숙해 가야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1시 눈 뜨니까 1시 34분이더라고요. 2시쯤 되니까 문자가 딱 와요. 아이들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빠져나와서 짐 꺼내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게 앞에서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지 애들이 앞에서 개들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2시쯤 문자가 오더라고. 그 문자가 오니까 휴 하고서 수고했다고 문자 보내니까 저쪽에서 또 문자가 오고, 김영백 선교사님이 나와 계신 모양이에요. 시간이 좀 다르잖아 여기랑요. 뭔 얘기를 좀 하면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도 없어.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죠. 목사인 저도 그러니 엄마 아빠들은 보내놓고 잠이 왔겠냐고. 지금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먹어도 그렇고 앉아도 그렇고 걔네들이 와야 마음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잘 거라고요. 근데 그놈 새끼들이 그걸 아냐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 아느냐고. 걔네들이 알 때쯤 되면 철난 거죠. 그때 철난 거야.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길렀구나, 그 생각을 할 때쯤 되면 그게 성숙해져서 이제는 일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합당한 자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 성숙이 그렇게 잘 됐던 동기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이 목회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왜? 너무 친하면 가깝기는 한데 강단에서 설교할 때 설교를 안 듣는데요. 100%랍니다. 100%. 왜? 봐요. 같이 다 목욕하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친하고 농담도 해쌌고 그러고 다 그러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양반이 강단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농담하던 생각이 나는 거야.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교인들의 영혼에 있느냐? 자기 유익에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섰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친할 수도 없어. 안 친하면 서운해하잖아. 그렇죠? 그러나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일단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거든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준비 어려워요, 여러분. 맨날 설교를 통해서 나를 감동시키려고 꿈도 꾸지 말어. 그러지 말고 그냥 감동 받을 마음을 먹고 와요. 그냥 여러분도 그러잖아.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오래 살아서 봤는데 벌써 한참 됐잖아요. 반찬 있잖아요. 바쁘니까 들어올 때 나도 새로 해서 새 거 먹고 싶다고. 새 거 먹고 싶은데 저 사람 바쁠 때 들어오면요, 밥 좀 그러면요, 급하면 냉장고 걸고 어제 하던 거 있지, 그때 하던 거 있잖아, 여기다 내 가지고서 요렇게 갓땡이를 요렇게 닦어. 갓땡이를 닦고 조금 뭐하면 요걸 이렇게 조물러 가지고 거기다가 서비스를 하면 깨소금 조금 얹어 가지고 또 주는데 그거 새 거 아니야. 옛날 거야. 그거 옛날 거요. 저들은 그러면서 설교는 맨날 새 거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이게요, 나를 감동시킬 사람을 찾으면 아무도 감동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감동 받을 준비를 하고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아요. 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교회예요. 사람 보세요. 사람이 다 완벽합니까? 저라고 완벽합니까? 어떤 때는요 성질 내는 것도 보시죠. 어떤 때는 성질 급한 거 보시죠. 어떤 때는 판단 미스도 보시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나약할 때도 있죠. 어떤 때는 과할 때도 있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다가 말씀을 주시지 마시고 좀 말씀에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역 강단에서 올라올 때마다 설교를 준비해 오고 나서도요, 새벽에 1시에 일어나서 2시에 일어나서 뭐 하겠어? 항상 머릿속에 돌아가죠. 그런데도 올라오면 꼭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0%도 아닙니다. 1%도 아닙니다. 1%도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100% 주님이 해주셔야지. 이거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뭘 보고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사람의 인격으로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키도 작지요, 모양도 그렇지요, 거기다가 간질이 있어서 전도하다가 안 넘어질 리가 없어 3주 4주를 집중적으로 거기 있으면서 하다가 발작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봤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19절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시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이에요. 그게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남은 게 뭘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다 물질도 드렸습니다. 헌신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건 뭐겠어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중하죠. 그래서 살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면류관은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면류관을 받게 하는 그 면류관의 동기가 뭐냐면 바로 너희니라 그랬어요. 너희니라. 이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두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영표 선수가 참 대단한 선수예요. 지금 요즘에 그 축구 해설하는데요, 정말 탁월하게 했잖아요. 확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선수들을 붙들고 예배하다가 김신욱 선수 키가 얼마나 큰죠? MVP 상관왕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거, 그 젊은 뜨거운 가슴이요, 술 안 먹고 싶겠어요? 애들하고 안 놀고 싶겠어요? 타락하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축구를 해가지고 명예, 그러나 축구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구 자체를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과, 영어 공부 왜 해야 되느냐? 나 선교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과 점수 많이 나오게 해서는, 그건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되느냐?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면 다른 교회 도와줄게요. 선교할게요. 우리 부흥시켜주면 약한 교회 도와줄게요. 여기다가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게요. 그러면 안 할 리가 없는 거야. 그러나 자리를 차게 해주시옵소서. 자리만 차게 해달라. 자리 차서 어떡하게? 그러면 여기로만 오면 다른 교회는 어떡하고?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뜻이 바르면 하나님이 뜻에 맞도록 주시도록 돼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는 거야. 주인이시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속에 동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가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생각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중한 것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교 여행이 선교가 이것이 한 번의 행사가 되지 않고 저들의 일생의 가장 귀중한 은혜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장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초점이 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걱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에도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위기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오늘까지 부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알맞는 지도자를 주시고 때마다 교회가 성숙하게 하시고 민족의 정신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갈린 지 70년째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래 하나였고 이 민족의 저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을 있는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서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어두운 음지에서 나와 밝은 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지역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깊은 우상의 세력이 단단히 뿌리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강릉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이 거룩한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성장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과 더불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림픽 경기 바로 옆에 저희 교회 옆에 경기장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올림픽 경기가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하여 통일을 앞당기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받은 도시, 세계적인 도시, 복음의 도시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손을 들어 기도하는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체험적 신앙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세상에 나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좋은 업자 주시고 좋은 결실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